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퍼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5월 둘째 주까지 복음 퍼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 주제를 복음 퍼즐이라고 한 이유는 복음의 중요한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각각의 위치를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찾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퍼즐을 맞춘 것들을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퍼즐 조각 9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9가지 복음 퍼즐이 무엇인가요? 기억나시나요? 하나하나 그 퍼즐 조각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죄, 십자가, 회개, 부활, 영접, 정체성, 복음과 교회, 그리고 복음 이후의 삶, 첫 번째가 광야의 삶이고, 그리고 복음 이후의 삶, 두 번째가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각각 고유의 의미들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큰 그림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각각 갖는 고유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퍼즐들이 연결되는 연결성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퍼즐들이 연결되는 연결성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죄를 바르게 인식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삶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모인 집단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광야에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일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부활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주인 된 것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바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서 더 성숙해가고, 그리고 일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이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저 땅 가나안, 소망하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 퍼즐을 큰 그림으로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의 복음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무겁고 또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설교를 통해 위로와 격려 받는 것을 원하죠.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만 고치면 너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힘들지, 너에게는 이런 좋은 부분이 있어 라는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처음부터 말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너는 쓰레기인데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품, 이것만 조금 고치면 괜찮은 재활용품이 아니라 완전 폐기물이다. 너의 인생엔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 너의 이런 부분만 조금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 회개해야만 한다. 너의
너에겐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이 너의 희망이고 너의 소망이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듣기 거북할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접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 폐기물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존 에퍼 목사님이란 분은 요즘에 교회들이 자기계발서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자기계발서와 같이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있다, 노력해라, 너 이것만 조금 고치면 괜찮아, 넌 가능성이 있다, 도전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그러나 진짜 복음은 죄인인 인간은 가능성이 없고 죄인인 인간은 완전 폐기물이고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생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인간은 할 수 없다, 노력해봐야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죠.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교회들의 자기 개발서와 같은 말들을 칩스 그레이스라고 말해요. 값싼 은혜, 값싸게 은혜를 포장해서 누구도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복음은 절대로 값이 없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값이고 굉장히 고귀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큰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잘 살아보려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노력은 다 죄라고 지적해요. 또 인간은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혹시 복음 퍼즐 5월 둘째 주까지 계속될 텐데요. 복음 퍼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대끼거나 부담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찔리는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핵심 퍼즐 중에 하나인 영접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문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영접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접이라고 하면 집에 손님을 초대해 대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보통 손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지만 이 영접은 그 손님에게 주도권까지 주진 않아요. 집에 주도권까지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접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영접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접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께 우리 집의 모든 운영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접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때로 예수님이 부담되면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이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차려주는 다과나 디저트나 아니면 밥을 드세요. 그냥 주도권을 행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만히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종교인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대접한 만큼 무언가를 또 얻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원리인 give and take로 생각해서 손님인 예수님께 대접한 만큼, 무언가 해드린 만큼 자신에게 예수님이 무언가 주실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오셔서 낡은 가구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가구를 받으라고 하면 낡은 가구를 버리게 되죠. 예수님이 처마 밑에 붙어있는 부적을 떼어라 라고 하면 처마 부적을 떼는 거죠.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불편하고 불쾌한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 아니야, 그 일 그만둬,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서 그 일 그만둬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종교인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신앙인과의 차이예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 재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일상,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전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15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을 조금 쉬운 질문으로 제가 바꾸어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크게 네 가지를 표현하더라고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힘의 원동력을 삼고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것 네 가지. 돈, 명예, 권력, 쾌락.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명예,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권력 정도는 갖고 싶어 하고, 또 행복한 인생, 쾌락, 행복한 인생을 꿈꾸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남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내 인생이 멋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내 시간을 쓰고 열정을 들이고 모든 관계에 돈을 쓰고 모든 것을 그 가운데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이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삶의 이유로 따르고 있었던 것을 모른 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지? 나는 직장을 왜 다니고 있지? 나는 가정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어떤 남자 집사님은 명예와 인정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엄한 아버지에게 칭찬보다는 거의 매일 혼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맞아서 집에 갔대요. 그날은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무언가 잘하면 혼나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항상 100점 맞기 위해 노력하고, 시험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어른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세요? 사회적으로는 항상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모습인데 남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닮아서 자녀들을 계속 혼내고 자녀들이 실수하면 계속 야단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사회에서는 완벽주의자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 남자 집사님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명예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집에 딸만 3명인 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첫째는 첫째라고 이뻐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했나 봐요. 그 여자 청년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첫째와 막내 옷만 사줬대요. 자기는 언니의 옷을 물려 입었고 막내는 다 해줘서 그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첫째와 막내 옷만 사줬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둘째니까 언니 옷을 계속 물려받았대요. 어느 날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너 예쁘다라고 한마디 해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말이 너무 더 듣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예쁜 옷을 구하기 위해 도덕질을 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집을 잘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가출을 방법듯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행복감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가출해서 친구들과 그런 쾌락 속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 청년은 인정이라는 명예와 행복이라는 쾌락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거죠. 물론 남자 집사님과 여자 청년은 후에 예수님 안에 죄의 짐을 벗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쫓았던 명예나 쾌락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 모든 죄와 약함을 드리고 복음 안에 자유와 여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을 취하게 하는, 이렇게 취하게 하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을 얻기만 하면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 만족감,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핵심으로 받들어 모시며 취해서 생각한다.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돈만 얻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만 얻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권력, 쾌락, 이런 성취감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취하게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우상을 정의 내립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의 종류를 뒤에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돼요.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 쏟아붓는다.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가족, 자녀들, 경력, 돈벌이, 성취감, 사람들의 인정, 최면,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참여, 도덕성, 예의, 심지어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족, 자녀들, 경력, 돈벌이, 성취감, 사람들의 인정이나 최면,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은 목사님하고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달 전쯤에 제가 고백했던 것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저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방송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좋겠고, 또 오성민 목사는 설교를 못하진 않는다,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그래서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게 막 스트레스 받고 압박이 너무 심하고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우상이구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고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점점 제가 설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예전 같았으면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막 너무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을 텐데, 어제도 저녁 5시까지 설교가 잘 안 잡혀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설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좀 자유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조금 더 양질의 설교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인정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제가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그것은 무엇이 있으세요? 삶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이라면 회개하십시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돌이키는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영접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어떤 복잡한 성경 말씀을 외우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영접인 것이죠.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영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따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프 벤더 스텔트 목사님은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 목사님인데 얼마나 불신의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불신자이다. 당신도 불신자이다.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불신자이다. 나도 이러한 불신과 날마다 씨름한다. 아내와 대화할 때 그녀가 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내 머릿속에는 실패자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성경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아이들이 기대에 찬 초롱초롱한 눈빛 대신 지루해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내 머릿속에는 나쁜 아버지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좋은 이웃이 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볼 때면 위선자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불신.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정체성을 죄인에서 성도로, 실패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더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고 살아간다. 아니, 때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나요?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적용시키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돈에 대해, 명예와 권력, 쾌락에 대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렇게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생각과 신념, 감정 그리고 행동의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갑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늘 되었고 첫날의 한숨 면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1분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불신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나의 이런 마음의 짐들을, 그리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보시옵고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분들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신념과 감정, 나의 마음과 모든 욕망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시옵고 그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조금도 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난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여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